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것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요. 행동에 제약을 받아서 힘들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지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또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 웰빙을 가져야 된다, 웰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 속에 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웰빙 문화죠. 이 웰빙 문화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 웰빙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웰빙 문화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잘 먹으셔야 되죠. 육체적으로 질병, 현대인들의 성인병은 주로 잘 먹지 못해서 그런 거죠. 뭐가 잘 먹지 못한 걸까요? 먹을 게 많은데, 많이 먹는다고 잘 먹는 건가요? 아니죠. 몸에 좋은 것을 잘 먹어야 합니다. 몸에 좋은 것, 내 몸에 맞는 것, 일명 식이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몸속에 있는 이 잘못된 요소들 때문에 몸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몸속에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공기도 좋은 신선한 공기 마시고, 물도 좋은 물을 마시고, 땅도 좋은 땅을 밟고 다니고 그래야 합니다. 왜? 인간은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몸속에 있는 이것은 이 땅의 흙의 요소가 많은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웰빙할 수 있는 음식을 잘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식이요법 잘 하셔야 성인병을 이길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운동을 잘하고, 약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딱 두 가지더라고요. 식이요법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요. 그와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죠? 영혼이 웰빙해야 되는 거죠. 영혼이.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 에스겔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던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것을 보니까 책이에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슬픈 이야기예요. 고골하는 내용입니다. 재앙이 가득한 이 내용이 가득한 이야기책이에요. 이걸 먹으려니까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더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은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 막 투쟁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는 것 같으나 막상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나면은 평안을 얻는다. 웰빙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받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첫째로 말씀을 찾아서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먹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웰빙을 하려면은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저 읽는 걸로 설렁설렁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인간 삶을 갖고 나고 웰빙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찾아서 먹으라. 이건 음식을 먹듯이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에스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먹어서 네 것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면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빼앗지 못하는 거죠. 어떤 외부 세력이 들어와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된 것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승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깊이 박히지 못하니까 새들이 다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시덤불에 있는 것, 그죠? 돌짝밭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새들이 와서 다 뽑아 먹어버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씨앗이 싹을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박혀서 옥토에 내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땅의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면은 새들이 감히 뽑아가지 못합니다. 잎은 뜯어먹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뿌리채는 못 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의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먹는 것. 안 그러면요 흔들립니다. 우리 1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해 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1년 동안에 알곡이냐 쭉적이냐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1년 동안의 삶이 정말로 알곡의 신자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쭉정이 신자로 지금 살고 있는지, 말만 신자일 뿐 속에는 그 내용이 없는 쭉정이는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 그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먹어라. 먹어야 돼요. 먹으면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죠.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배워서 알고 있거든. 그걸로 안 됩니다. 그게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다 그러잖아요. 내 것이 되어야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페르 그럽니다. 라틴어로 사페르라고 그래요. 사페르. 이는 음미하다, 맛보다 이거죠. 그 속에 푹 잠긴다는 겁니다. 말씀에 푹 잠겨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무엇을 상징하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 에너지가 일어난다. 그저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아침마다 큐티 하라고 그랬으니까 큐티 안 하면 오늘 운세가 나쁠 것 같으니까 말씀이라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죠?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래 힘을 얻지 않느냐 이럽니까? 아니죠. 먹어야죠. 음식을 먹어서 내 것이 되어야 힘을 얻고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거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먹어서 네 것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불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장 2절 보세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입을 벌리는 거죠.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먹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달려들어야 돼요. 2021년은 정말 말씀에 더 집중합시다. 성경을 일독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성경을 완독하려면요 56시간 걸립니다. 56시간만 투자하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낼 수 있어요. 매일 40장을 읽으면 30일이면 끝납니다. 40장을 읽으려면 하루에 3시간은 투자해야 돼요. 그럼 하루에 3시간만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이 시대에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시나요? 아닌가요? 많이 남아도는 시간들이 많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결심해 보세요. 한 달이면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지금 청소년들은 매일 1시간씩 시간을 할애해서 줌으로 성경 읽기 작전을 하고 있어요. 90일. 아주 그냥 기특하잖아요. 그죠? 2021년 시작하면서 말씀 위에 쓰겠다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본이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우리들에게 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 투자하세요. 꼬박꼬박 새끼를 다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물론 피곤해서 못할 상황도 주어질 수 있겠지만 말씀을 먹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저번에 보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얼리빙 빙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말씀이 에너지가 있어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 일으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에 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백신만 놓으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대비해야 돼요. 다 끝나지 않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이게 다 모든 게 마무리될까요? 아니에요. 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될 때가 주어집니다. 이미 자연은 77%가 인간이 차지했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인간을 지금 덮치는 거예요. 그죠?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남극과 북극이 지금 녹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건 대비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만 넘기면 되겠지, 이러다가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지금은 잘 넘겼는데 다음에 못 넘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말씀에 서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먹으라. 이게 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을 먹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꿀 같은 말씀을 맛보라는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꿀 같은 말씀, 달콤한 거예요. 목사님, 읽으면 읽을수록 잠만 옵니다. 이걸 쫓아내야 돼요. 아직도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그 불면증에 걸리는 것보다도 낫지요.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불면증도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게 하는 거죠. 연약함도 이겨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죠. 저는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투병생활 한 7년 했다고 그랬어요.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17살에서 23살까지 한창 팔팔할 큰 나이에 그렇게 투병생활로 고통 중에 보냈습니다. 병이 나을 쯤에는 이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책을 읽어도 읽은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에 한 절씩 암송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날 암송하자고 69절을 지금 계속해서 한 주간에 하나씩 내는 거, 그건 전 매일 암송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더라고요. 나를 살려주더라고요. 꿈을 주고 힘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집중할 수 없는 저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책을 읽는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으면요, 쓰디 쓴물로 오는 게 아니고 꿀맛같이 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보기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3장 3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데요? 재앙이에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마음판에 새기는데 속이 썰어야 되고 속이 뒤집혀야 되는데 그걸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꿀같이 달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무슨 말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소화시켜라. 음식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서 액이 나오고 액에 의해서 그것이 소화가 되면서 내장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내장에 들어가고 소장과 내장에 가면서 이게 영양분으로 흡수되어서 몸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내게 소화가 되고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지요. 이거 체험해 보셨나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3장 10절 보세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에스겔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귀에서 들리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도록.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마음은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레버입니다. 레버는 그대로 말하자면 하트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이 심장에 암기세포 있는 거 아시나요? 심장에 암기세포가 있어요. 한국에 그게 아주 그냥 그런 말이 있지요. 자라에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심장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느 유사한 상황에, 그 옛날에 나를 아프게 했던 상황에 접하면 내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다 잊어버렸는데 그가 유사한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막 뛰어요. 이해 못하죠, 그죠? 예, 심장 기억합니다. 요새 그게 의학계에서 많이 연구하잖아요. 이 심장, 이걸 잘 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관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레버고, 레버는 하트예요. 심장을 말합니다. 그 심장, 생명이, 피가 생성되는 곳이잖아요. 생명이 시작이 되는 그곳에 뭘 넣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종안하게 하라는 겁니다. 한두 번 읽고 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푹 잠겨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입만 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황에 있어도, 상황에 그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데 말씀이 먼저 푹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말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How are you? 그럼 어떻게 하죠?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어떤 상황에 적어놔도 너 어때 지금? 그랬더니 Fine. 엄청나게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경찰 와서 너 어떠냐? 그랬더니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그냥 터져 나오는 이유는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영어가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영어 배울 때 그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막 나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더니 꿀같이 달다는 거지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먹은 것이 애가고 애곡이고 재앙이 가득한 쓰디쓴 말씀이었는데 내 마음이 쓰고 내 창자가 써야 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달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소하고 나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는 역사가 있는군요.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은 마른 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뼈들이 살아나라고 선포하고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37장에 가면은 에스겔이 체험을 합니다.
47장에 가서는 무슨 일이 나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가득 차서 헤엄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휘어잡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가정이 힘들고 직장 힘들고 사업장 힘들고 교회 공동체가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말씀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꿀같이 답니다.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런 경험을 했죠.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은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절을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꿀로 글씨를 새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다 외우면은 꿀로 글씨를 새겨놓은 그것 꿀을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외워서 꿀을 따먹는데 꿀맛보다 또 암송했던 말씀이 더 달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때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에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킨 자들이 나가서 선포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도 굴복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살고 뭘 상식하게 뭘 지각하게 정말로 천박하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돌팔매질 하잖아요. 하나님 멋쟁이신데 하나님 멋있는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합리적인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천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맘대로 서니까 그렇지요. 회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마지막 날에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빠서 힘들어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게 골몰하려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못 듣고 못 읽고 순종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먹으시고 먹는 말씀이 꿀같이 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말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